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나님은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자신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신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아니한 가감하지 아니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에게 보여주시고 예수에게 들려주신 것을 예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친히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녁에 그 추위 가운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그때 그 불기둥, 그 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빛이었지만은 예수는 이 세상에서의 바로 영혼을 살리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와 계속 변론하는 가운데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믿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은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의 이 믿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그 실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또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그들의 아비라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그 영적인 실체, 영적인 실상을 이와 같이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은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거해서 참
예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서 죄 가운데 참으로 자유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이 진리는 이 세상에서의 진리, 유대 종교의 차원에서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았을 때 그 자유는 이 세상에서의 자유, 유대 종교에서의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죄에서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 민족이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아수르에 침략당하고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차원에서 유대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유대 종교 차원에서 그들의 내적인 그 자유 차원에서 단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단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종된 상태며 그 어떠한 종된 상태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육체적이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격이 그 신분이 여전히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 그들의 신분이 죄로부터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수 있는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로서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죄에서 참으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아무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6절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 당시에 종과 아들이라고 하는 가정생활에서의 사실적인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의 사실적인 은유를 예로 들면서 예수께서는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자가 누군가 또 그 자유가 참으로 참된 자유인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35절 36절을 보면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저 영원한 하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와 성령이 각각 세 위격이 삼위일체로 계셨던 그 하늘에서 오셨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자가 어떠한 자인가? 이 땅에서 죄를 져서 영원히 죄의 종으로서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한 그들의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면서, 육신적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인정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인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안에,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전달하게 한 아버지의 말씀, 곧 이 진리, 예수가 한 이 말이 그들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진정한 영적인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예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넓게 깊게 거할 곳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절대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자신이 이들에게 말한 그 말, 이것의 실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반응하는 그들의 행위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38절에 말하기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을 지금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들이 느낌이 옵니다. 알아듣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의 말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항변하는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그 답변을 듣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을 때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그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결단을 한 자입니다. 멜기세덱을 향해서 믿음으로 대했고 신앙으로 대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대할 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대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전하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그들이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대하는 영적인 실상은 어떤 것인가?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해야 할 것인데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아비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마귀가 지금 하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은 유대인들이 두 번째 또다시 예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행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존재, 그 아비의 행하는 일을 행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아닌 제3자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41절 후반부에 이제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것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제외한 제3자가 자신들의 아비라고, 그 아비가 행한 대로 행한다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자신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지금까지 섬겨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앙생활해온 그런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 그렇게 항변하면서 답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에게 계속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반박하시면서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는 자신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죠? 창세 전에, 영원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계신 그 신들의 하늘, 그 영계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뜻을, 그 목적대로 그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그와 분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들의 친아버지라고, 진정한 아버지라고 했더라면 예수를 사랑했을 거라는 겁니다. 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니 당연히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죠. 지금 이 상태가 됐으면 깨달았어야만 하는 상태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게,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귀로 들을 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들을 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답답하게 여기시고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예수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본 것,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려주신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진리는 예수 자신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들려준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32절과 36절을 종합해서 보시면 그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예수를 두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4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들려주신 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버지 앞에서 본 것,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전한 그 진리, 그 진리를 전했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들이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작금의 타락한 상황이,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가, 그들을 향해서 44절부터 47절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 진정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들의 영적인 그 실상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영적으로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께서는 44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마귀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욕심을 믿은 유대인들도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통해서 들은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계속 행하는 자들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임을 그들의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들의 아비의 욕심을 그들이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들의 아비에게서 나서 그들의 아비의 욕심, 그 마귀의 원하는 바, 마귀의 소원을 그들도 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아우 아벨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체험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에 서지를 못하는 자예요. 예수는 적나라하게 이걸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서 나온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진리를 말하고 예수가 진리임에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범죄의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예수는 그 마귀가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가? 그는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께서 믿은 유대인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하면서 마귀의 본성을 말합니다. 마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요, 그리고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은 유대인들이 그 마귀의 욕심, 마귀가 원하고자 하는 그 소원하는 바를 행하고자 하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이 예수에게 무슨 죄악이 있는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게 죄가 있는지 그것을 잡아내서 책 잡아봐라. 정죄해봐라.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진리를 말하는 예수에게 어떤 죄도 없고 책 잡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는 매우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가 전하는 이 진리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가? 왜 듣지 못하는가? 이렇게 내가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예수는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게 돼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또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그 영적인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어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것을 자신의 전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또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반응을 보면서 자기가 전한 이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를 그들이 이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한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은 긴 역사 동안에 고난을 당했어도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육신의 그 혈통적인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긍심, 자부심이 대단했고 율신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왔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주 심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48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격분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48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이 아주 격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예수께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유대인들이 이전부터 예수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민족으로,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이들을 아주 멸시합니다. 아주 재취급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아주 극도의 아주 악랄한 욕을 예수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의 이 감정이 섞인, 이 분노에 섞인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귀신이 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들은 예수를 능욕합니다. 예수를 아주 모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아주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 무시를 당하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본래 가지고 있던 예수의 영광을 계속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가
그 영광을 구하지 않지만, 추구하지 않지만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금 무시하고 능력하고 모욕하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죄악을 범한 그것을 판단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생각하고 5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51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31절부터 59절을 통해서 말씀을 예수께서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이거는 매우 아주 중대하고 준엄한 내용을 말씀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영생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육신적인 그 죽음을 보지 않는, 육신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또 아주 모멸적인 욕을 합니다.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그들이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못하다고 여기는 이 예수가 자기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예수가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그 정체성, 신적 정체성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야만 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적 정체성을 자신이 드러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누가 나타내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54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도 가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지켜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은 유대인들이 거짓말하는 거짓말 장애와 같이 자신도 거짓말하는 장애가 되는 것이니까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대단히 여기는 아브라함을 제시해서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이제 증거합니다. 그래서 56절부터 59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먼 훗날 자신을 통해서 이삭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먼 훗날 메시아가 나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느 성경 어느 구절로 근거 지우기는 어렵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의 말씀, 그 범위 안에서 계시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그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참으로 예수가 오시는 그 날을 볼 것을 정말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비로소 보고 나서 기뻐한 겁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말하니 이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야,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난 조상인데 지금 그들이 볼 때 예수는 고작 50도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자신의 신적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하죠. 그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시되어서 오시기 전에 창세 전, 영원 전 아버지와 함께 이미 그때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당연히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께서는 이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이렇게 신성 모독 발언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때, 예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시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고,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본 것,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그가 증거했어요. 그가 아버지 앞에서 보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이 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확실하게 듣고 믿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을 네 부류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옥토에 심긴 심령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 도덕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증거된 이 진리의 말씀을 그것을 심령에서 듣고 그걸 깨닫고 정말 이 예수의 말씀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을 지켜서 참 예수의 제자,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죄로부터 참 자유하게 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